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2024년이 끝날 때까지 이 표어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어가 왜 중요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해마다 표어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표어가 정해지기 때문에 교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표어는 한 해 동안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표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몇 년 동안의 표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작년 2023년의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작년 표어가 뭐였어요? 주라. 네? 작년 표어가 뭐였습니까? 해답을 제시하는 분은 아이스크림 하나 상품을 주셨어요. 자, 뭐였어요? 저도 생각을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 2022년의 표어는 뭐 있어요? 여기 대답하시는 분은 스타벅스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주라. 네? 아무 대답이 안 나오는데 한 번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자, 2021년은 뭐 대답 아무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드려요. 오직 기도. 그리고 2020년이 바로 그 유명했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표어를 정하고 이 표어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마음에 품고 이루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품고 있는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표어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 드릴 때 수많은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게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 즉 꿈을 꾸어야 됩니다. 저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는 꿈을 꾸는 목사다, 꿈쟁이 목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끊임없이 꿈을 꾸어요. 다른 목사님들 말할 때 당신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은퇴도 하고 그럴 텐데 무슨 꿈을 그렇게 많이 꾸는가 이런 말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꿈을 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길 원하시고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욥처럼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과 훈련 또 시험을 받으면서 전부 다 통과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통과했다,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시험 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욥처럼 받을 일만 남았어요. 욥처럼 다시 받게 해달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기도 드렸는지 몰라요. 그 드린 기도, 그 분량을 쌓은다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곳에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여시고 새 산지를 주셨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축복 그리고 욥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받는 일만 남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꿈을 꾸면 그 다음에는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산지인 이곳 적과 꿀이 흐르는 이곳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꾸는 모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아니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꿈을 꾸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꿈을 꾸어야 되나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행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과거에 저의 목회 1순위, 첫 번째 순위는 교회 부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얼마나 일을 쓰고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의 첫 번째 소원은 바로 교회 부흥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곳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 순위가 바뀌었어요. 저의 목회 1순위는 부흥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냥 옛날부터 믿어왔으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 그냥 나오고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일하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또 기도도 억지로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이제까지의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곳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게 불행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씀을 듣고 지루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깨닫기를 교회 부흥보다 더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은 행복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목표는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 축복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부흥과 축복을 꿈을 꾸지만 그러나 1순위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또 저의 목회가 행복한 목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제1의 목표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 이곳 탄현면에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교회 이름도 새로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 기도도 많이 했어요. 어떤 이름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가정교회, 아니면 행복한 천일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꿀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늘 힘들어서 인상 쓰면서 산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성도들과 모일 때도 행복하고 가족과 모일 때도 행복하고 직장 갈 때도 행복하고 일할 때도 행복하고 언제든지 행복이 차고 넘치고 저도 행복 목회를 하고 교회가 부흥되어도 행복, 부흥되지 않아도 행복, 축복을 주셔도 행복, 주시지 않아도 행복. 그런 행복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 교회는 부흥되는 게 최고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목회한다면 그것은 목회의 성공은 아닙니다. 그 교회도 성공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것도 원하지만 가장 부모가 원하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전에는 세상에서 잘 되길 기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한 삶,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것을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맨날 싸우기만 한다면 통장에 100억 원의 돈이 있다 한들 지옥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손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예요. 아멘. 자, 잠언 21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불행한 큰 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작은 집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작은 집. 그 다음에 쉽게 나오네. 속으로는 큰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진짜 대답이겠죠.
자, 그 다음 잠언 15장 17절 봅시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이 말씀은 김치 한 가지만 넣고 밥을 먹는 행복한 식탁과 비싼 한우가 있는 진수성찬이지만 불행한 식탁, 어떤 게 더 좋은 것인가, 그 말씀입니다. 어떤 게 더 좋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해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 돼요. 꿈이 있으면은 그 꿈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꿈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금으로 된 의자에 앉아 있어도 불행할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 가끔 뭐 복권을 사죠, 로또를 사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꿈을 꾸죠. 내가 이번에 당첨되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꿈을 꿉니다. 물론 토요일날 발표를 하면은 항상 땡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꿈을 꾸면서 행복이 넘치는 것. 꿈이 있으면은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꿈이 있으면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꿈을 가지면 그 꿈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는 꿈을 꿀 수가 있고, 지금 올림픽을 하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5관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민기는 서울대학교 문과대학 합격할 수 있어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얼마든지 우리 일하기는 여배 셋째 딸과 같은 그런 자매하고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병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그냥 걷고 뛰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꿈이 있으면 꿈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꿈을 꼭 가지시되 어떤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우리 가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런 꿈. 지금은 가장 불행한 가정일지라도 그런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절반만 이루어주셔도 대한민국 가운데 절반의 행복한, 그 절반 수준에서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꿈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꿈이 없다면 처음부터 이루어질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흥을 꿈을 꾸세요. 새로운 산지 이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꼭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행복은 사람 수가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끼리가 조사원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로 우리끼리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뭐 사치기 삽고고 하면서 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이 날로 더해가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탄생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목회를 했는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목회를 한 교회요. 12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목회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교회에 모일 정도로 교회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했고 또 식사하며 교제했고 너무너무 행복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행복한 공동체, 그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주님이 흩어버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전도의 폭을 넓히지 않았어요. 우리끼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교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중국의 인구가 13억이 넘고 인도의 인구도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 나라들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되려면 인구가 많아져야 되는데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참 걱정이 크죠.
교회도 교인 수가 많아야 힘있게 일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1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합시다. 10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명이 모여서 죽으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옆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그들이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1000명 모이는 교회의 기도에 힘 딴 수가 없어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하는 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때, 날마다 민자가 더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부흥의 꿈을 꾸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부흥을 이뤘는가? 그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하면 돼요. 자, 세 가지가 뭐죠? 모임과 기도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이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또 해야 될 다른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도의 사람들이 많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은혜받지 못하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죠.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은혜받게 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우리가 한간에 말씀이 힘있고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이 흥황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사람마다 은혜 충만히 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목회하는 그 교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분란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니까 그냥 분란이 생긴 거예요. 왜 제자들이 소홀히 하는가? 교회가 갑자기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섬겨야 되고 뭐 구제해야 되고 또 공개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때 교회에 분란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시 했을 때 교회가 다시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무릎 꿇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으면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채우는 일을 하는 것. 우리 주변에도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신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가르침, 다른 종교의 가르침 전부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또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는데 전부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지옥의 형벌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내년에 믿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믿겠지? 그게 아니고
2024년이 가기 전까지 꼭 전도해서 구원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멘 가족들 올해 안에 제가 꼭 전도해서 구원시키겠습니다. 그런 약속 다짐이 있을 때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언젠가는 제가 구원시키겠습니다 하면은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장소에서 반드시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을 모으면 능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날마다 천일교회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축복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에서 이룰 세 번째 꿈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저는 성경에 욥의 이야기와 다윗의 실패 이야기가 기록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였는가?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욥입니다. 10명의 자식이 있었고 가족 모두 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욥은 특별히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싹쓸이 당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이 먹을 것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욥에게는 양 한 마리도 남은 게 없어요. 10명의 자식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병까지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가려워서 긁는 그런 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바로 이런 때 욥의 마음 어땠을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을 칩니다.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욥과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자세. 두 사람의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가진 것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도 그런 과거가 있을 겁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린 나쁜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욥을 통해서 배웠어요.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잃어버려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때 욥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 욥은 그때도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 나도 불평하면 안 되겠다. 이걸 배운 것이죠. 욥과 다윗의 회복을 보면서 또 우리가 배우죠. 욥이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다윗이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을 보면서 내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잃어버린 왕위를 다시 또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축복이 날마다 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더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을 취하심은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가난함을 취하셨고 자신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피면 어려움이 많았어요. 또 앞에 극함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욥을 보면서 기다렸고 다윗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더 큰 것으로 더 큰 축복
축복으로 주시리라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이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시대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시작이 되었어요. 그동안 잘 견뎌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전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전하면은 어떤 교회도 전부 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떠나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 누구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감사하다는 말은 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이제까지는 손님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계속 광고 있었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의 교회요. 그 다음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자, 누구 교회?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누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주인입니다. 지금 어린이 주일학교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들이 자라서 교회 반주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것입니다. 그들도 이 교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부터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요배 환전을 보면서 얼마나 짜릿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 같으면 앞에 같지만은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동쪽에 계신 것 같아서 갔더니 거기도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니까 서쪽에도 안 계시고 아무리 찾아도 응답이 없던 하나님이 어느 날 욥에게 번쩍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욥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역전이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때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날마다 더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축복이 날마다 더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전성시대 때 받았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욥의 회복을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모든 걸 완전히 잃어버린 욥 누가 다시 일어서리라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일어섰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능히 회복이 되고 반전과 역전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축복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축복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축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남이 받는 축복을 보기만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은혜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은혜를 받으면서 시작이 돼요. 은혜 없이 감사 나오지 않아요. 은혜 없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꿈을 꿀 수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모든 좋은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꿈을 꿔야 돼요. 날마다 은혜가 더는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은혜를 더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해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를 해야 해요. 오늘 반드시 내가 은혜를 받고 말리라 이 마음, 이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마음을 좋은 옥토바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가 준비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마음이 말라있고 굳어있으면 말씀이 파고들지를 못해요. 제가 설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그래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은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항상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다는 소문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서 우리 교회 은혜가 충만하다 소문을 내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그들이 와서 은혜 받고 또 그들이 나가서 소문을 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제가 성령의 도구가 돼서 성령께 마음껏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은혜 충만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멘. 여러 교회들이 목사님 설교만을 위한 중보 기도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주일 1부 예배 시간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1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그럴 때 그분들은 기도실에 모여서 오직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런 중보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은혜 충만한 말씀을 선포되게 해달라 기도실에서 뜨겁게 기도하니 강단의 말씀이 왜 은혜가 없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늘 은혜롭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제가 더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장소에서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장소는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위한 장소라는 이곳은 우리의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의 축복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가서 거두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는 행복을 주시고 또 전형적인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더 이상 조연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공입니다. 남이 잘되고 남이 붕대는 것을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또 나가서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꿈을 꾸는 모든 것 이루어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또 꿈꾸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도 오랫동안 꿈을 꾸었습니다. 주인의 권리를 누리려다가 오랫동안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젖과 꿀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이 구경하는 구경꾼이었다면 이제는 누리는 점령하는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이미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시작되어진 축복을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